버킷리스트라는 영화, 여러분 버킷리스트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버킷이라는 것은 그 양동이라는 뜻이잖아요. 옛날 중세시대 때 그 사람을 교수형으로 이렇게 목을 매서 죽이기 전에 그 사람이 올라가 있는 곳이 이렇게 양동이 거꾸로 눕혀 있는 그 위랍니다. 그래서 킥 더 바켓, 그래서 양동이를 차버리면 이제 죽는다라는 이 죽음의 소고가 여기서 왔는데요. 그래서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리스트가 무엇인가, 이런 영화인데 2007년에 개봉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두 명의 말기암 환자가 6개월에서 1년밖에 살 수 없었는데 이제 죽게 됨을 알고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해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리스트 안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세계 여행하기, 또 오토바이를 타고 중국의 만리장성을 달리기,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스카이 다이빙 하기, 몸에 문신해보기, 늙은 분들이 문신해보기, 눈물이 날 때까지 웃어보기, 이런 리스트들을 죽기 전에 하면서 하나씩 지워가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인상적인 건 그 리스트 중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에게 키스하기 있었는데 마지막에 자기 손녀 딸이랑 키스하면서 지워요. 제게는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었어요. 여러분에게는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솔직히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스카이다이빙은 싫습니다. 저는 적는다면 이제 성지순례 하기, 저 혼자서는 싫어요. 아내랑 함께 스위스의 그 아름다운 산도 여행하고 싶어요. 저는 진짜 죽기 전에 꼭 한 가지는 해보고 싶어요. 이 교회와 같은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개척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질문을 좀 바꿔서 만일 죽기 전 6개월이 아니라 이제 내일 죽어요. 24시간도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내일 죽어요. 버킷리스트가 많을 수가 없지요. 한두 가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죽음을 아시고 하루도 남지 않는 전날 밤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1절과 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버킷리스트,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죽기 전 하루도 남지 않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너무도 중요한, 여러분 이건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거지요. 너무도 중요한 한 가지 일, 3년 내내 공생애 중에 한 번도 하지 않은 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 세상에 남겨질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하루 남겨놓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 발 씻는 장면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남겨진 제자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꼭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밤이 마지막인 줄 아시고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심정에 의미심장한 저녁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겉으로 보기는 발을 씻는 사건, 이스라엘의 문화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당시 이 중동 지방은요,
조금만 걸어도 먼지가 발에 묻고요. 금방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게 되면 입구에 발을 씻는 항아리와 물이 항상 있어요. 중동의 문화에서 발을 씻는 일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랍비, 제자들, 스승과 제자들조차도 스승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하지 않아요. 너무 비천한 일이기 때문에. 발 씻는 일은 그 당시에 가장 저 밑에 있는 짐승같이 취급받는 이방인 여종 정도가 하는 일이었어요. 마지막 밤에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더러워진 발을 씻겨주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식사하던 중간에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오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고 닦기 시작하셨어요. 비천한 노예가 하는 일을 예수님은 직접 무릎을 꿇고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림이 보이세요?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낮아지심도 겸손이지만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 그 세상의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더러운 인간의 발을 씻고 계셨어요. 겉으로 보기는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의 문화로 더러운 발을 씻는 사건일 뿐이지만, 노예나 하는 일을 대신하는 섬김의 사건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의 시점이 특별하다고요. 예수님이 곧 죽을 줄 아시고 마지막 죽기 전 버킷리스트,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의미는 영적인,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의 장면을 살펴보시면 알 수 있어요. 다른 제자들이 발을 다 씻었고 예수님,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6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려고 하십니까?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이 씻을 때 양심의 가책이 됐나 봐요. 스승이 비천한 종도 하지 않는 우리 발을 씻어주시네? 아마 베드로의 순서가 됐을 때 베드로는 자기 발을 뒤로 밀쳐서 빼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자 7절에 베드로야,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8절에 예수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강하게 부정하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전혀 관계가 없어, 상관이 없어. 지금 예수님은 발을 씻는 문화적인 일상적인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발을 씻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십자가에 올라가는 의미를 가르치고 있고요. 지금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나의 피로 인하여 너희의 죄 씻음을 가르치려고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니고데모와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하리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때 이 물이 바로 죄 씻음의 의미인 거지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하여 죄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내가 십자가에 흘리는 피로 너의 죄를 씻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런데도 영적인 의미를 여전히 몰라요.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하자 얼마나 이 다혈질이에요. 예수님,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몸 전체를 씻어 주십시오.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러분, 질문입니다. 몸 전체를 씻는 것과 발을 씻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지요? 이미 목욕한 자는 죄 씻음을 받았고 성령이 함께하는 거듭난 자입니다. 중생한 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여러분,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우리들은 이미 온몸이 목욕한 자들입니다. 모든 죄가 온전히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분상 우리는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자입니다. 그렇지만 거듭난 우리들도 어때요? 세상 속에 사는 동안 죄를 짓는 죄인이기에 매일 마음이 더러워지고 입이 더러워지지요. 발을 씻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야지요. 회개해야지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함께 있던 요한이 평생 잊어버렸을까요? 그 다음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에 행한 이 장면을 요한은 초대교회 장로로 있으면서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장면이지. 20년, 30년 초대교회 장로인 요한은 마지막 발 씻는 것을 평생 기억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요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요한은 알고 있었지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용서받았고 의로운 자가 되었지만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더러운 생각을 하며 더러운 행동과 나쁜 선택을 하는 죄인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때 요한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발 씻는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죄를 지을 때마다 너희는 죄를 서로 씻어라, 죄를 고백해라. 그때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지 몇 년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3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대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여전히 성도의 발을 씻고 계신다. 성도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다. 요한은 확신을 가지고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의 자녀들아, 누가 죄를 범하거든, 교회 생활하다가 누가 너희가 죄를 범하거든 괜찮아. 하늘의 아버지 앞에, 보좌 앞에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 계셔. 얼마 전에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요. 푸틴 대통령이 76%라는 찬성으로 대통령이 되었어요. 2000년에 대통령이 된 이후 네 번째 당선이랍니다. 지금 24년까지 할 수 있대요. 얼마 전에 중국의 시진핑도 중국 국가 주석 투표에서, 여러분 투표율 보셨어요? 99.8%. 와, 이런 게 가능해요? 찬성 290,
2958표, 반대 둘, 기권 셋, 무효 하나. 시진핑이 장기 집권 충분한 가능성을 다 열어뒀죠. 온 세계가 지금 거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이 장기 집권을 염려하고 있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러시아의 푸틴도 중국의 시진핑도 죄를 용서할 권한은 없어요. 창조 이래 우주를 장기 집권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 죄를 고백하면 하늘의 보좌에서 너희 죄를 씻으시는 분이 계신다.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늘 보좌에 너희 죄를 씻으시는 분은 너희의 죄를 씻기 위하여 2000년 전에 너의 죄를 씻으려고 너의 죄의 진노를 몸소 받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땅에서 죄를 짓는데 사단이 우리 마음에 양심에 계속 고소하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보좌에 계신 주님은, 여러분 여기 대언자라 그랬는데 영어로 보니까 스픽이더라고요. 우리 대신 변호하신다. 뭐라고 변호하시겠어요? 주님, 땅에서 나의 자녀가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값을 지불하였습니다. 대신 죽었습니다. 너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깨끗할 확률 100%, 장기 집권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참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떠한 극심한 분노와 죄책감과 두려움과 수치심을 가지고 지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미 목욕한 자들이니,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자들이며, 우리가 할 일은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이 일을 하신 후에 발을 씻기신 다음에 옷을 입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죽기 전 남겨진 제자들에게 몸소 비천한 종이 하는 일을 하신 다음에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아느냐 하시면서 14절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선생인 내가, 주인인 내가 이 문화와 역사 속에 가장 비천한 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너희의 더러운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내일 일어날 일들까지 알고 계셨다면 몇 시간 후에 자신을 배신하고 로마 군인에게 자신을 팔아버릴 가룟 유다의 발도 씻고 계셔요. 몇 시간 뒤면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해버릴 베드로의 더러운 발도 무릎을 꿇고 씻고 계세요. 예수님은 조금 후면 자신이 씻겨주신 그 발로 도망가버리고 배신을 때릴 10명의 제자들의 발도 묵묵히 그냥 씻고 계셔요. 도저히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죄자들인 줄 알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그 발을 씻으시며 섬기고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세숫대야 가지고 오고 물 받아다가 매주일마다 세족식을 해야 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남겨진 제자들에게, 세상에 있는 교회 공동체인 우리 모두에게 서로 죄를 씻어라,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피로 너희의 모든 죄를 씻었으니 씻음을 받은 너희들, 완전히 용서받은 너희들, 너희가 용서받은 대로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아시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기를.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기를. 이것만 보면 윤리적이지요. 용납하래, 용서하래. 근데 뒤쪽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복음이 있죠.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용서받았으니 너희도 용서하고 용납해라.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멀리 있는 이웃의 죄, 신문에 있는 죄는 트럼프의 죄 그냥 용서해버리자. 이게 쉬울 수 있지만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들, 가족들의 죄는 용서하기 쉽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떠신가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어 라고 말하신다면 남성 여러분, 언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해 주셨습니까? 결혼한 지 10년이 됐고 20년이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한 적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심각한 가정입니다. 날마다 주님은 교회 성도들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셨는데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용서가 없다면 이 교회는 병든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해요. 종종 그리스도인들 중에 종종 있어요. 종종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만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지는 않아요. 나는 이 배우자를 용서해요. 그런데 더 이상 말을 썩고 싶지는 않아요. 만나고 싶지도 않고요. 용서는 하지만 같은 방 쓰고 싶지도 않고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모르는 형편이 없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이걸 뒤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방법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용서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 나도 너를 용서한다. 그런데 너하고 교제하고 싶지는 않아. 말을 쏟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아. 그러면 좋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사실을 이해하면 좋겠어요. 오늘날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주셨는데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받고 사람들이 머리로만 믿고 입으로만 고백하면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너희 죄를 서로 씻어라, 용서하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 이게 오늘날 가장 심각한 사단의 공격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마지막 버킷리스트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머리로만 알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지식으로만 듣고 있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서로 죄를 씻으면 복이 있으리라.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지식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가정에 기쁨이 없어요. 인간 살아갈 때 모든 짐을 우리가 져야 돼요. 복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주님의 은혜교회 공동체는 용서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종료주일 생각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의 만찬 이후에 하신 말씀이지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여기도요, 서로 사랑해라 이것만 보면 굉장히 윤리적이지요. 도덕적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행하신 복음을 경험하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십자가로 인하여 여기 있는 남겨진 죄자들을 다시 지으실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지면서 제자들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는다는 걸 아셨지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지어진 거예요? 죄로 인한 형벌을 본인들이 받지 않고 면제받은 자로 지어진 거지요. 예수님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피를 다 쏟게 되면 제자들이 받아야 될 진노를 받으셨지요. 제자들은 어떻게 다시 지어졌어요? 모든 죄가 예수님이 그 진노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깨끗하게 된 자들로 다시 지어졌지요. 보세요.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몸과 피로 다시 지어진 세상에 남겨진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받은 사랑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제가 2017년 수첩을 보다가 재미있는 사건 하나를 발견했어요. 2011년 수첩을 보다가 저희 집 두 아들이 저비를 키웠습니다. 저비리 뭔지 아시지요? 쥐를 키웠어요. 하루는 두 아들들이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유인즉 키우고 있던 쥐새끼 한 마리가 이 집 오픈대에 그걸 뛰어넘고 밖으로 탈출해 버렸어요. 어디로 가고 없어요. 이 두 아들들이 울면서 인상을 쓰면서 난리가 났어요. 이 쥐가 집을 나가버렸으니 이제 어디서 살 것이며 뭐를 먹을 것이며 배고파서 어디서 행사 죽을지 모른다고 걱정이 태산이 같았어요. 몇 시간이 지났어요.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왔는데 건너편 전화 수화기에 아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한대요. 아빠 찾았어. 뭘? 쥐새끼를 찾았다고 이렇게 좋아하는 아이는 처음 봤어요. 어느 정도로 좋아했느냐면 한 아이는 그 다음 주 주일날 감사헌금을 3,000원씩이나 했어요. 사실이에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분이 누구인지는 말 못하겠어요. 보세요. 키우던 쥐 한 마리가 집을 나간 게 이 아들에게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키우던 쥐 한 마리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게 너무 감사해서 감사헌금까지. 여러분, 그렇다면 죄로 인하여 망가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에 있는 자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잃어버린 저비를 찾아서 밖에 나가 저비라 어딨니? 라고 찾아 헤맸다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 이 땅에 내려오심은 얼마나 큰 사랑이겠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자기의 생명과 피로 구원하는 십자가로 올라가기 마지막 밤 전에 부탁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명령은 거대한 비전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세상에 남겨진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었어요. 너희가 세상을 구해라, 너희가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겨라, 열방을 정복해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해라. 십자가로 지어진 사람이 사랑할 때 구원의 증거이며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증거이다.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돈을 많이 모았느냐가 증거가 아니다. 얼마나 방언의 은사를 받았느냐, 술을 끊었느냐, 담배를 끊었느냐가 구원의 증거가 아니다. 예배 안내, 식당 봉사, 이것도 봉사이지만 그게 증거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앞에 서면 이제 세상에 남겨진 우리들을 생각해야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시기 마지막 남겨진 공동체에게 서로 죄를 씻는 용서와 사랑을 명령하셨지만, 그것을 듣는 남겨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벌써 힘이 빠지지 않으세요? 도저히 못해. 어떻게 하라고? 이 교회 공동체를 보면 용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고백하죠. 저와 우리에게는 사랑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있으세요? 저는 날마다 절망이에요. 날마다 지쳐요. 사랑 못하겠어요.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1절이에요. 세상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여러분 보세요. 저한테 위로가 됐던 건 이거였어요. 세상에 자기 사람들이 누굴까? 예수님 주변에 자기 사람들이 누구 있었어요? 제자들, 죄인들, 세리들, 여자들, 세상에서 망가진 자들, 가난하고 하찮은 죄인들. 여러분, 이 제자들 다른 본문에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말자 자리다툼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육신의 왕이 되면 영의정, 자의정 싸우면서 엉망으로 망가진 자들, 금방 무너지고 망가지고 실패하고 도망자가 되는 형편없고 낙심한 자들, 여러분은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용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사람들 보면 불가능해요. 저를 봐도 불가능이고요. 가능한 이유는 1절이에요. 예수님이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여기서 끝까지라는 표현이요, 영어 성경으로는 the full extent, 완전히, 최대한으로, 완벽하게.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이 엉망인 줄 아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완전히 사랑하기로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인 제자들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스승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배신자, 비겁자인 줄 알고도 끝까지 서로가 서로를 볼 때도 형편이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용납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비참한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끝까지 망가지고 실패할지라도 사랑할 것을 아시고 발을 씻으시면서 죽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 어디에 남겨져 있어요? 세상에 남겨져 있어요. 2000년 전 초대교회 세상에 남겨진 공동체를 생각해 보세요. 소수. 그 소수 중 몇 명 보세요. 얼마나 망가진 사람들이. 세상은 우상숭배로 가득 찬 땅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하니 세상은 이 작은 공동체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핍박하고,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경건한 세상에서 그때부터 감옥에 갇히고 박해를 받고 수치를 당하고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단체예요. 이 공동체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용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땐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끝까지 역사 속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의 힘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었어요. 오로지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희망을 봐요. 우리는 함께 사는 동안 나로 인하여 절망할 거고요. 서로로 인하여 알아갈수록 마음이 힘들고 용서와 용납과 사랑하기 어려울 거예요. 자녀는 안 그래요? 가족은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오늘 세상에 남겨진 교회 공동체는 우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이 죽기 전에 말씀하신 버킷리스트처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희망은 우리 편에 있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죄를 고백하면 오늘도 용서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깨끗함의 은혜를 입고, 사랑이 메마를 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으로부터 사랑이 힘입기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 때문에, 그 착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약속 때문에 이 공동체는 유일하게 남겨진 용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배우자를, 자녀를, 까칠한 직장 동료를 사랑할 힘이 없어요. 내 안에서 근거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힘없음을, 나약함을 빨리 고백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께, 우리 안에 일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때 우리의 가정이, 이 교회가 마지막 말씀하신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제자들이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